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해질 무렵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 집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 예수님이 12살 돼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룻길을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중도에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없어. 그래서 뒤돌아서 물어 하루 내려왔던 길을 3일을 걸러서 이제 이 동네에 저 동네 들려서 가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3일이 걸렸어.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봐도 없고 결국은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 왜 너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케 했느냐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집이라고 해놓고는 여기서는 누구 집이라고 그래?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속으면 안 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아버지 집이라고 했고 그때는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구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하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고 내 집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나 내 집이라고 할 때나 집은 다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떠나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누구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나와서 기도해야 할 집이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는 무시로 기도를 움직이면서도 해야 하나 유대인들은 정시기도를 했잖아요.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래서 기도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이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우회전에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그래서 성전에 그걸 잘 유념하셔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안 계시면 우리 모임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해가 질 무렵에 다시 내려왔어요. 베다니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베다니에 누구 집으로 내려왔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2km 떨어진 거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눈으로 보면 저 앞에 보이는 동네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집으로 왔느냐 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네 집으로 주님이 주무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거기서 드신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던지 아침도 안 잡수고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가려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열렸다고? 시장하다고. 시장이 뭐요? 배고프다. 뱃속에서 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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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어서 무성하단 말은 큰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나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쑥 둘러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았더라. 근데 이때는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 이때는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니요. 이때는 시기가 전혀 무화과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찾았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님이 계획적으로 지금 일을 계획하고 제자들 앞에 뭔가 보여주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셨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 무화과들을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19절에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죠.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으라고 한 말이나 똑같은 거지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끝내자마자 나무가 노랗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 한마디 딱 끝나자마자 나무가 싹 노랗게 죽어버린 거예요. 싹.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무가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자, 반면에 지금 이 말씀, 이 성경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기록했어? 안 했어? 없지요.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기록한 거지요. 그 사건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도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 기록한 말씀, 이게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도 약속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1절에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연히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계획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가. 우리가 학교 가서 수업을 하면은 첫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다 이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걸 순서적으로 하듯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연히 갑자기 무계획 가운데서 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주님은 계획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냐? 그렇게 신통하냐? 아니야. 너희들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산,
이 산이라는 말은 지금 저 땅덩어리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 우리들의 사는 삶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들려서, 이 문제야 들려라. 우리 가정에서 들려라. 우리 사업장에서 들려라. 우리 교회에서 들려라. 우리 동네에서 들려라. 우리 아버지에게서 들려라. 그리고 저 깊은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은 이 문제가 들려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단 말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장애물로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앞에서 말한 말이나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들려서 떠나게 한단 말이나 다 뭘로 하는 말이요? 말로 하는 말이에요. 말이요. 전부 말이요. 이것도 말이요. 맞죠? 이 말의 능력, 말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도 뭘로 하요? 말로 하죠. 말로. 입으로 말로 오잖아요. 말로. 지금 이 세 가지를 지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무를 말라 죽이게 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전부 말로 되잖아요. 말로. 우리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로 해야 한다는 게 전제냐면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하는 말이야 한다. 이대로 될 줄로 믿는. 의심하면 소용없어요. 의심치 않고 이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기도하면,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다 되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말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주님은 상대를 안 해. 그런 사람은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상대.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되면 뭡니까? 되라. 의심하면 뭐 안 되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이걸 믿으라 그냥.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백날에도 그건 소용이 없어.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지. 예. 그러면 당연히 내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것은 손해볼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가 기록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이 말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누구든지라는 말과 무엇이든지라는 말,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이사야 56장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 7절에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내 집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기쁘게 해주겠다. 기도 응답도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야. 학교는 등교도 안 하고 시험 잘 보려고 하면 되겠어요? 주일 성수는 학교 등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직장은 출근도 안 하고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너 집에 가서 쉬거라 그러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달라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주일 성수가 돼야 예배가 되잖아요. 찬양도 되잖아요. 감사도 되어지잖아요. 기도도 되어지잖아요. 이게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떻든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제일로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요. 기도. 이거 돈 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만 갖고 됩니까? 열심히 살아서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면 자동적으로 다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의 권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남 저주하면 안 돼요. 이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의심이 많이 생기는데 남 저주할 때는 그대로 될 줄로 믿거든. 그렇잖아요. 남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믿어. 그렇게 될 줄로. 내 나이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의심이 많고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세 가지가 전부 말이요. 말로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말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범사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